광대. 주인공은 삶의 열정, 용기, 낙천주의를 통하여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인물이며 기존의 정체된 분위기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준다. 이 타로는 새로운 세계로의 도약을 의미하며 그 원기왕성한 움직임은 미리 의도된 계획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주로 충동과 느낌에 의한 것이다. 그는 세상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삶의 확장을 가져다주는 존재다. 1. 마법사. 숫자 1은 창조의 숫자로서 창조력 자신감으로써 일을 하는 것을 보여준다.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이 땅에 방출하고 있는 모습처럼 그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에너지를 역동적으로 발휘하는 훌륭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다. 카드점에 적용한다면 능동적 창조력을 잘 발휘하는 이러한 마법사 같은 인물을 주변에서 만나거나 또는 스스로가 이런 인물을 모방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여성 대사제. 신비스런 지혜의 여인으로서 여성적 직감력, 내적 지혜, 무의식적 통찰력, 수용적 태도, 평온, 침착, 명상을 통한 지혜 등을 보여준다. 올바른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그를 보호해주는 자비로운 존재이다. BJ의 기둥은 솔로몬의 신전이며 따라서 그녀는 쉐키나라고도 설명된다. 상징적으로 그녀는 위대한 태모신이다. 카드점에 적용한다면 침착, 명상, 말을 아끼는 태도로서 문제 해결의 답을 얻는다. 직감력을 발휘하고 수용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종교적, 정신적 가치 추구를 통한 삶의 정화가 바람직하다 등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여제. 친절, 여성의 애정 깊은 속성, 모성애를 나타낸다. 많은 것들의 풍작을 가져오고 키워주는 비옥한 어머니 또는 자연의 풍요로움을 나타낸다. 4. 황제. 남성적 힘, 엄격한 규율, 법과 질서의 구축자실 행자, 세속적 강력한 힘을 나타낸다. 그는 아버지로서 우리들에게 사회성을 가르쳐준다. 황제가 앉아있는 사각형 왕자는 안정, 엄격함, 견고함을 나타낸다. 5. 대사제. 공인된 정신적 지도자로서 그의 가르침은 외부적으로 명백하고 그 내용은 신성하고 올바르다. 이번 여성 대사제는 비밀스런 지식의 수호자로서 말을 아끼지만 이 대사제의 가르침은 외부적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성격이다. 이 카드는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받는 문화유산, 정신적 가치, 보수적 태도, 습관, 전통 등을 나타낸다. 여제, 황제, 대사제를 통하여 우리는 가정의 따뜻함, 사회의 엄격성, 종교 전통의 가치를 배웠으며 이제는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 6. 연인들. 성숙한 남녀의 성적 사랑을 보여준다. 남녀 간의 사랑, 결혼 생활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과 안식을 찾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7. 전차. 이겨서 의기양양한 왕의 모습이다. 그는 강력한 의지를 통해서 세속적 성취를 이루고 승리의 당연한 결과로서 왕위를 차지하고 있다. 두 개의 스핑크스를 통제할 수 있는 그는 동물적 본능을 다스릴 수 있는 이성적 논리력의 소유자다. 한편 이 타로를 오디푸스 신화와 관련해서 본다면 그는 여전히 미덕, 종교적 가치에 대해 공부가 필요하다. 이제부터 시작될 8번에서 14번 카드는 중세 철학의 4가지 미덕인 지혜, 용기, 절제, 정의를 보여주며 또한 통과 의례의 모습이다. 8. 힘. 미덕의 하나로서 용기와 꿋꿋함을 나타내며 사자의 입을 통제하는 그녀는 뛰어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이 카드를 구체적 사건에 적용해 본다면 외부의 어려운 일, 외부의 적을 맞이하여 용감하게 대처하며 또한 그것들을 길들이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리적 차원에서 사자는 우리 마음속의 동물적 욕구, 야성을 나타내고 그녀는 그것들을 조절하고 더 나아가서 고차원적으로 해방시켜주는 능력을 가진다. 9. 은둔자. 높은 것에 도달한 인물, 커다란 목표를 달성한 것을 나타낸다.
그는 무엇을 찾아 헤매는 방랑자가 아니며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고 있는 반사회적 인물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존경받는 인물로서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부터 그의 높은 가치를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다. 이것은 미덕 중에서 지혜에 연결되기도 하는 카드이다. 10. 운명의 수레바퀴. 늘 움직이는 우주, 인생의 끊임없는 변화를 나타낸다. 그 수레바퀴 움직임을 신이 주관하며 22장의 메이저 타로의 중심부에 이 카드가 배치되어 있는 것은 자연스럽다. 카드점에서는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같이 배열된 주변 카드들의 내용을 통하여 그러한 전환의 구체적 내용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정카드로 나온 경우에는 좋은 흐름이고 역카드로 나온 경우에는 나쁜 흐름이라고 단정적 해석을 내릴 수도 있다. 11. 정의. 여러 미덕들 중의 핵심으로서 그야말로 정의를 나타낸다. 정의의 조건으로서 천칭은 사실에 입각한 냉정한 판단, 균형 감각, 공평성의 상징이다. 이런 천칭의 공정한 기준에 맞도록 현실에서 정의를 실현하게 하는 힘의 상징이 바로 검이다. 카드의 주인공은 지혜롭고 용감한 인물이며 원칙에 맞는 공정하고 정당한 행위를 해야 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카드다. 12. 매달린 사람. 새로운 삶의 단계로 나가기 위해 기존 상황으로부터 분리 정지하는 이른바 통과 의례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 결과 주인공은 에너지를 회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되며 그림 속에 있는 생명나무와 그의 머리 주변에 있는 후광이 이러한 내용을 잘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서 평일에 열심히 일한 사람이 주말에 도시근교로 등산하는 것에 이 카드를 적용시켜 볼 수 있게 된대. 세속과 업무로부터 분리된 그의 등산의 행위가 단순한 정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에너지를 회복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재충전의 중요한 시간이다. 분리 정지의 시간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떠한 고통으로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 타로는 그러한 통과 의례의 긍정적 가치를 더욱 강조하며 따라서 타로를 공부하는 우리는 그러한 측면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13. 데스. 요한계시록의 모습을 응용한 것이며 기존 상황의 종결을 수반하는 급격한 변화를 나타낸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낡은 것을 제거한다는 뜻으로서 예를 들어 애인이 없는 사람의 연애점에서 이 카드가 나왔다면 그러한 독신 상태의 분위기가 해체되는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있다는 뜻일 것이고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 응용해 본다면 스스로가 과거의 잘못된 습관, 태도를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기운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내용도 가능하다. 14. 절제. 도덕적 차원의 절제를 나타내며 예를 들면 지나친 음주, 낭비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절제의 미덕에 해당한다. 또한 극단을 피하고 대립물들을 서로 적절히 결합함으로써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는 것도 이 타로의 의미다. 그림에서처럼 두 가지 대립물을 잘 섞는 모습은 절제라는 미덕의 고전적 표현 방식이지만 한편으로 그러한 행위는 연금술에서의 대극결합의 모습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이 타로는 정신적 종교적 차원에서의 부활과 재생, 새로운 생명력을 의미할 수 있다. 우리는 12번부터 14번까지의 타로 속에서 통과 의례의 모습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렇게 타로의 다층 구조를 알아두어야 한다. 15. 대벌. 물질적 삶의 속박과 불행을 나타낸다. 삶의 정신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물질이나 육체적 욕구에 집착하거나 속박된 모습으로서 이 카드의 그림 묘사는 동물적 파렴치, 저속함을 같이 보여준다. 앞서 등장했던 여러 미덕들에 대한 비교의 역할을 하기 위해 이 카드가 등장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우리는 선악 전반에 대하여 통찰할 수 있을 것이다. 물질적 궁핍, 속박된 상황, 나쁜 영향력 등에 대한 경고의 카드이기도 하다.
16. 탑. 이 카드는 표면적으로 파멸, 몰락을 분명히 강조한다. 그림에서 하늘의 번개불이 파괴하는 것은 탑의 왕관이며 그 왕관은 오만함, 폐쇄, 억압을 나타낸다. 탑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거칠고 험한 곳에 위치하며 대단히 폐쇄적인 모습이다. 카드점에서 적용한다면 잘못된 구조가 파괴되는 과정이며 그것이 당장 큰 혼란과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긍정적 삶을 위해서라면 현재의 잘못된 모습, 태도, 가치관으로부터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카드로부터 또한 발견해야 한다. 별. 하늘에서 빛나는 별처럼 그녀는 이 땅 위에서 생명의 물을 쏟아붓고 있는 중이다. 그녀처럼 우리는 자신의 내부에서 빛나는 별을 찾고 그것을 또한 주변에 긍정적으로 발산할 필요가 있다. 위대한 생명력, 아름다움의 카드이다. 18. 달. 희미한 달빛으로부터 이 타로의 의미를 해석해 본다면 흐리고 애매한 상황, 잘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영향력이 있다는 식으로 말할 수 있다. 자주 변하는 달의 모습으로부터 해석한다면 변화와 동요의 시기이므로 유연하게 대처하라, 상상력, 꿈, 직감, 영감을 발휘해야 한다. 예술가라면 그 창조적 행위의 폭이 다양해질 수 있다는 식이다. 달의 여성적 속성과 관련해서 응용해 본다면 여성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며 여성적 감수성을 발휘한다는 식의 해석이 또한 가능하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카드점에서 상황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19. 태양. 하늘에서 빛나는 태양처럼 밝고 명랑한 카드로서 생명력, 활기, 성취, 만족, 낙천주의, 기쁨 등을 의미한다. 외부로부터 태양처럼 빛나는 존재를 찾는 것 외에도 스스로가 자신 내부에 생명의 어린이를 찾아야 한다는 뜻도 가진다. 20. 심판. 이 카드는 요한계시록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과거의 행위가 심판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식의 단편적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타로의 더욱 중요하고 본질적인 의미를 말해본다면 삶의 성장과 변화를 돕기 위하여 내외로부터 발생하는 커다란 자극과 가르침이 있으며 우리는 그러한 소리에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스스로가 위대한 자각과 통찰력을 가지게 된다는 내용이다. 21. 세계. 이 타로는 일반적으로는 임무의 완성, 목표 달성, 만족감, 커다란 성취, 노력에 대한 최고의 보상, 계명 등의 뜻으로서 해석된다. 더 거창하게는 우주가 신 안에 들어있는 그 자신을 깨달을 때 바로 그 우주의 환희를 나타낸다. 이 타로의 그림은 대단히 신성하며 연금술에서의 대극결합의 상징인 만도를라, 테트라모프, 엔드로자인 등이 묘사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징들을 이해함으로써 타로의 더욱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